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보실 텐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시즌에 살고 있었잖아요. 참 코로나는 세상에 많은 것들을 바꾸어 놓았지만은 교회도 참 많이 바꾸어 놓았던 것 같아요. 교회에 참 많은 부분들을 바꾸어 놓았지만은요, 그 중에서도 교회 안에서,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도 참 많이 바꾸어 놓았던 것이 코로나 아니었을까. 코로나 기간 중에 거리두기다 뭐다 해가지고 함께 만나서 고성을 지르면서 기도하지도 못하게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 모이지도 못하고 또 큰 소리도 기도하지도 못하다 보니까 얼마나 답답했던지요. 특히 우리 주임제교회 성도님들은 많이 답답해 하셨죠. 그런데 요즘에 거리두기가 점점 풀려가면서요, 우리의 기도 생활도 점점 회복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좀 뜸했던 기도 모임들도 다시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고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다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다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모두 감사하겠지만은요, 저는 특별히 이 기도, 우리 교회의 기도 모임들 중에서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교회의 기도, 그러니까 중보 기도의 방향성 때문인 것이에요. 왜냐면은요, 코로나 시기에 영적인 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기도의 자리들, 그리고 기도의 방향성들이 상식적으로 볼 때 어떠해야 하냐면, 내 안에 응어리진 것, 내 안에 지금까지 잘 풀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을 풀어내고 내 개인의 어떤 영성들을 더 잘하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해 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도 모임들, 화요일 날 하고 있는 기도 모임, 수요일 날 하고 있는 기도 모임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저처럼 놀랍네라고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교회의 기도의 방향성이요, 나에게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 나의 영성, 이러한 것들에 맞추어져 있기보다 타인에게 향해 있는 것, 여러분 보이십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수요일은요, 공동체 안에 어려운 성도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아파하는 성도님들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모임이잖아요. 그리고 화요일, 어제 있었던 화요 열방 중보 기도, 제목만 들어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어쩌면 한 번도 보지 못한 선교사님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땅의 영혼들을 놓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러한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을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무나도 기뻐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멘. 타인을 위해서 하는 기도, 타인을 위해서 하는 기도, 그것을 보고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중보 기도, 우리가 다 알죠. 뭘 그걸 또 그렇게 거창하게 포장을 하셔가지고 저를 긴장하게 만드세요. 중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거죠?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네, 맞습니다. 오늘은 중보 기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이 중보 기도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요, 이렇게 깊은 것일까? 그런 뜻이 있나? 또 우리의 방향성과 또 우리의 기도의 태도들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중보 기도에서 중보란 어떤 뜻일까요? 중보, 그러니까 중재라는 뜻으로도 쓸 수 있는데요, 중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적대적인 관계나 시시비비가 있는 양자 사이에서 화해와 일치를 도모하도록 하는 것, 이게 이제 중보라고 일반적인 뜻이 그래요. 우리 김 목사님이 하셨듯이 네이버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성경적인 의미에서 중보라는 뜻은 어떤 뜻이 있냐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화평을 가져오게 하는 일, 이것을 보고 중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보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중보자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어떤 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좌우로 하시면서 아니요, 근데 어떤 분은 격해 그럼요 이렇게 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보자란 뜻을 한번 볼까요? 중보자. 네, 중보자. 우리가 될 수 있다고 혹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중보자는 어떤 뜻이냐면요, 사이가 멀어진 사람들을 중간에서 화목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 다시요. 사이가 멀어진 사람들을 중간에서 화목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을 보고 중보자라고 해요. 네, 성경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러한 일을 했었고요, 그런 역할을 했었고, 모세가 그런 역할을 했었어요. 네, 대제사장들도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성경에서는 이들이 진정한 중보자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진정한 중보자는 이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진정한 중보자는 누구일까요? 한 가지 좀 예를 들어보면은요, 때로 여러분들 그 좋은 의미로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꼭 싸우잖아요. 여러분들 집에 꼭 싸우시는 분들 있죠? 네, 꼭 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이에 들어가서 내가 중재해봐야겠다, 화해를 시켜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마음, 그렇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 둘을 화해시키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어때요? 잘 돼요? 안 돼요.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갔는데 이 사람이 막 오해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도 오해를 하고, 너는 말이야 그런 말 할 자격도 없어 하면서 싸우고 부딪히고, 그러다 보면 중재자 역할을 하러 간 사람마저도 그 싸움에 휘말려서 같이 붙들고 싸우고 있는 것들을 경험을 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중재를 하려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잘 중재하고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데 왜 싸울까요? 왜 그 안에 휘말려서 내가 더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때로는 될까요? 그것은 말이죠, 나 자신 자체가 문제투성이기 때문이에요. 아니, 내 인생의 내 일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데, 내 인생의 내 문제, 내 자녀 문제, 아니 자녀도 갈 것 없어, 내 스스로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그런 문제만은 내가 그 안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난장판이겠습니까? 네, 내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중재하는 것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법관들이에요. 그렇죠? 법관들이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분쟁이 일어났을 때에 어떻게 하라라고 중재를 해주는 게 법관들이잖아요. 어때요? 아무나 해요? 아니요. 법 공부를 정말 치열하게 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마저도 온전한가요?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이런 의미에서 진정한 중보자가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중재하고 중보하는 역할을 가장 완벽하게 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분이 누구이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참된 중보자는 다른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오직 한 분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한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바로 이게 X를 치고 이거 하지 말아야지 그랬는데, 시간상 찬양을 같이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반주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같이, 여러분 다 아는 찬양이니까 가사도 안 띄웠어요. 네, 이 찬양 아시죠?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다시 한번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그러면서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아멘. 아주 잘 부르셨어요. 박수하셔요. 네,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평화이시라는 것. 막힌 담을 허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평화. 그분이 있는 곳은 평화.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관계에서 그 사이에 예수님이 계실 때에만 평화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계셔야 우리의 삶의 문제와 또한 우리 삶의 죄악과 많은 것들이 해결되고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너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그 관계 가운데에 뭐가 있다고요? 평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한참 전쟁 때문에 우리가 마음 아파하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누가 계셔야 한다고요? 예수님이 계셔야 그 나라와 나라 사이에 평화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사실. 아멘. 그걸 가능하게 하시는 분, 중보자 되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아니 주님께서 다 하신다고 하니까, 주님이 계셔야 그곳 가운데 평화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럼 뭐예요? 우리가 끼면은 항상 문제라고 그러고, 문제가 많은 내가 끼면은 문제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럼 뭐 해야 되는 거냐고요.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그러니까 나는 미운 사람이 안 되기 위해서 그 사이에 끼지 않을 테야. 상관없어. 난 몰라. 안 해. 아우 머리 아파. 그 사이에 끼고 싶지 않아. 니네 싸우든 말든 니네 마음대로 해. 니네 마음대로 해 하고서 이렇게 그냥 관심 없이 내버려두고 방치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우리 속이 편하게 그냥 내버려 둬야 되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냥 수수방관, 그치, 삼자니까 그냥 내비둬, 이러한 태도를 취하라고 하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행위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러니까 남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중보기도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제가 단어를 자꾸 여러 개 계속 나열을 하면서 여러분이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헷갈리지 마셔야 돼요.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중보자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그럼 우리는 뭐라고요? 중보 기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보 기도자라고 하는데 중보 기도자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중보 기도자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나아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으실 수 있으시죠? 너무 작지 않으시죠? 좀 크게 했는데 뒤에 다 보이시는 거죠? 네, 집사님 보이세요? 장로님 보이시죠? 네. 제가 왜 물었냐면요, 교독하려고요. 네, 저만 말할 수 없으니까 제가 한 절 읽고 15절 한 절은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문제가 있는 곳을, 공동체 안에 문제가 있는 곳을 향하여 뭐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라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문제가 있으면 중보 기도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하는 것이에요. 잘 이해해야 돼요. 왜냐면요, 이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오해를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자칫 잘못하면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오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 한번 잘 보세요. 내 기도가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내 기도가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내 기도 때문에 용서를 받고 이렇게 내 기도가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이 기도가, 이 중보 기도가 능력이 있고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기도할 때 뭔가 응답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고 기도가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누구한테 탓하겠습니까? 내 기도가 잘못됐다, 내가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도를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내가 기도를 했는데,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됐어. 신기하리만큼 응답이 됐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한 번, 두 번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감사하면 너무나도 좋은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면 너무나도 좋은데, 내 기도에 대한 프라이드를 갖는 거예요. 즉 내 기도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내 기도는 말이지 강력해, 내 기도는 말이지 효력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효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중보 기도자 때문이 아니라, 즉 나 때문이 아니라, 나 이 기도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기도 속에 초청하시는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기도 가운데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들을, 역사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도가 효력이 있는 것이라는 거. 할렐루야.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효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 중보 기도자의 역할이 무엇이냐? 그것은 무엇이냐면, 문제가 있는 곳에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
문제가 있는 곳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하실 수 있도록 그 간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중보 기도자들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그 문제를 다스리시고 해결하시도록 간구하는 것이 이 중보 기도자의 역할이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시험 들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왜 그러십니까? 다들 한 번도 시험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시험 들었을 때에, 내가 스스로 시험 들었을 때 어떤 상태였어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으셨어요? 아니요. 하나님께 서운한 거예요. 나의 기도만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 삐진 거라니까요. 스스로 하나님께 상처받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줄 중보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을 해야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시험이 들었을 때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게 중보자의 몫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중보 기도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또 사람과의 관계가 깨졌다라는 말, 사람들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말이 어떤 뜻일까요? 신앙적으로 그것은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와 내가 사람과 사람으로 마주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과 문제가 있는 사람이 문제로 부딪혀 버리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 안에 분쟁이 생기고요, 싸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깨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도록 하는 것. 나라와 나라가 분쟁과 전쟁이 있다는 것,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초청을 하는 것이죠. 제가 연애를, 목이 자꾸 막혀가지고 코로나를 한번 걸리고 나서요, 이게 목이 원래 잘 쉬는 목이지만은요, 금방 이제 가래가 껴버리면 바로 목이 쉬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금방 목이 말라가지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제가 연애하는 청년들, 그리고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 해주는 말이 있어요. 그 청년들 얼마나 고민이겠어요. 이 사람 어떻게 데리고 살지? 이 사람 어떻게 데리고 살아야지? 이 사람하고 그러니까 남은 반평생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대하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그리고 어떤 청년들은요, 제가 청년들이 있지만 서로 그냥 좋아가지고 죽어요. 그냥 서로만 바라보고 막 이러느라고 그냥 서로만 바라보고 어쩔 줄을 몰라요. 다른 사람 보이지도 않아. 그냥 너는 나, 나는 너 막 하면서 막 이런단 말이에요. 우려가 돼요. 결혼해서 눈꺼풀이 벗겨지면 어떻게 하려고 저러지? 웃으시는 분들은 다 경험이 있으신 걸로. 그런 청년들에게 제가 해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잘 들으세요. 결혼해서 산다는 것, 그리고 두 분이 연애한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결혼해서, 연애해서, 신앙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신앙 안에서 그렇게 지낸다는 것은 같은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같은 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경험적으로 보면은요, 나와 어떤 사람 사이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문제가 생겨요.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나와 너 사이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은요, 왜 이렇게 문제만 보이는지, 왜 이렇게 저 사람의 부족한 면만 보이는지, 특히 이제
여성분들 왜 이렇게 남편이 그 청년 때는, 연애할 때는 그렇게 젠틀하고 멋있어 보이더니 집에 들어오니까 방구만 푹푹 끼어대고 말도 안 듣고 치약 밑에서부터 짜라고 하니까 위에서부터 그냥 그래버리고, 전에는 말 잘 통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도대체 이 나의 남편인지 내 아들인지 모르겠고 자꾸 부족한 면만 보이는 거예요. 남편들은 이 아내를 바라볼 때에 그냥 내 눈에 넣어도 괜찮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스러웠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좀 꾸미고 살지, 집에서 펑퍼짐하게 입고 다니고 막 이래 가면서 아이고 저걸 어떻게 해. 그냥 자꾸 제 얘기 아니에요. 네. 자꾸 부족한 면만 보이는지, 자꾸 허물만 보이는지 속 터지죠. 가능성이 안 보이죠. 희망이 없어 보이죠. 그래서 깨어진 관계를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는 것은요,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그 안에 모시고 초청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상대방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을 깊이 만난 상태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나의 남편을 보세요. 기도하기 전까지만 해도 아우 저 인간 저 화상 저거를 이러던 사람인데 주님을 만나고 그 사람을 보니 그렇게 긍휼한 마음이 될 수가 없고, 그렇게 사랑의 마음이 피어오를 수 없고, 그렇잖아요. 음식이 달라지고, 그렇죠? 일찍 들어오고 애정 표현 더하고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상황을 만난 사람들을 기도하는 것, 아픈 사람도요, 그 안에 얼마나 예수님이 없어요. 강팍해지고 힘들고, 그렇죠. 그리고 어려운 상황 만난 사람도 예수님을 붙들려고 하지만 그 안에 자꾸 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상황과 문제가 자꾸 커 보이는 것이죠.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 그리고 그 상황에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 이것이 중보기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개입하실 때에,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에 모든 문제와 그리고 모든 갈등과 모든 병들과 분쟁들이 모두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힘인 것이죠. 그래서 중보기도의 핵심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기도의 대상에 초청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기도의 대상들을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그 대상들을 인도하시는 것, 점령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아까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읽었잖아요. 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이 믿음의 기도라고 나오잖아요. 믿음의 기도는요, 내가 바라는 것이 그렇게 될 거라는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좀 풀어볼게요. 내가 기도를 해. 그런데 이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난 믿었어. 그게 불가능하지만은 그렇게 될 거요. 네. 꼭 그렇게 될 거란 말이요 하고서는 기도하는 게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그 문제 안에 개입하시면 어떤 문제도, 어떤 깨어짐도, 어떠한 아픔도, 어떠한 슬픔도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믿음의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임제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중보기도자로서의 그 용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기도에, 여러분들의 기도 대상자에게 예수님을 초청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여러분이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개입하시게 한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하게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중보기도가 더욱더 강력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의 열매를 더 빨리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더 확실히 볼 줄 믿습니다. 화요일도 그렇고요, 이 수요일도 그렇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어제 우리가 화요 열방 기도회를 하잖아요. 근데 저한테 고속버스 터미널로 뭐 물건 하나가 왔어야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붙일 때 분명히 일찍 붙여가지고 제가 낮에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했는데 도착하는 시간이 8시 20분인 거예요. 8시 20분이면 저는 여기서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택배를 못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운전기사가 그거를 받아가지고 오는데 저하고 연락이 또 잘 안 되고 여차저차해서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연락을 하게 됐어요. 사장님하고 통화를 하는 거죠. 사장님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조금 마음이 상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방어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거 그 8시 20분이면은 8시 10분 이 정도 나와가지고 차를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지금 못 찾아요. 내일 아침에 찾아야 돼요. 막 이렇게 좀 감정이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계속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잘 됐다, 적용해 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입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래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개입하려면 제가 친절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장님 얼마나 고생 많으세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 대구에서 오는 거예요. 대구에서 이 부천까지 와서 부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산까지 가신대요. 그러다 보니까 고생 많으시네요. 어떻게 그거를 운전을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안 졸리세요? 하면서 너무 수고가 많으세요. 게다가 이 제 택배까지 책임지시려고 하니까 또 얼마나 신경 쓰이셨겠어요. 너무 고생하셨어요. 제가 너무 죄송해요. 그랬더니 좀 씩씩거리던 게 누그러지시는 거예요. 예, 예, 그래요. 참 많이 졸리시죠? 피곤하시죠? 그랬더니 예, 제가 좀 피곤해요. 어제 잠을 못 자서. 잠을 못 잤다고? 이 이야기를 왜 나한테 하시지? 왜 잠을 얼마나 주무셨는데? 제가 3시간밖에 못 잤어요. 제가 불면증이 있어가지고 3시간밖에 못 자가지고 얼마나 졸리던지 차 운전하기 전에 1시간 자고 일어나가지고 간신히 운전했어요. 운전할 때도 졸려가지고 혼났어요. 막 이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막 술술술 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순간 당황하는 것이요. 그러셨어요? 힘드셨겠네. 졸리셨겠네. 그런데 사장님, 왜 잠을 못 잤어요? 왜 불면증이에요? 그랬더니 그게 말이죠, 돈 문제예요. 이거 돈 문제죠. 그 돈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주 속상해 죽겠어요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너무나도 속상하시겠네. 돈 문제.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주셨냐면,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개입시켜야 되겠다. 사장님, 사실요, 제가 교회 목사예요. 이 말을 했더니 이분이 갑자기 전화상으로 공기가 바뀌어지는 그런 걸 경험해 보셨습니까? 전화상으로 이분이 말씀도 안 하셨는데 느껴지는 거, 목사라고? 잘못 걸렸네, 이런. 그래서 그래도 담대해야겠다. 그래서 전화상으로 사장님, 근데 제가 그 사장님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사장님을 위해서 기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제가 사장님 위해서 기도 한번 해도 돼요? 그랬더니 괜찮아요. 기도해 주세요. 절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침 또 기도하시는 크리스천 분이 있나 봐요. 근데 사장님, 제가 지금 기도하려고요. 제가 전화상으로 사장님 위해서 지금 기도하려고요. 처음이셨나 봐요. 예, 한번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되게 끄림직하게. 그래서 담대함을 가지고 그 전화상으로 기도해 주셨어요. 기도해 드렸어요. 하나님, 이 사장님 주님께서 지켜주십시오. 운전하는데 피곤해서 사고 나는 일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운전하시는데 집에 문제가 있대요. 재정에 문제가 있대요. 주님, 재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근데 이 사장님이 자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말고 사장님 자녀 있어요. 7살, 5살이요. 그렇게 또 바로 대답을 7살, 5살 이 아이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교육해 주셔서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다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더니 이분이 뭐라는 줄 알아요? 전화상으로 제가 귀 갖다 갈게 아멘 이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사장님 나이가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45이에요. 근데 애들이 5살하고 7살밖에 결혼을 늦게 했어요. 저도요 5살하고 7살이에요. 얼마나 요즘에 제 아들이 설교를 하고 오면 아빠 내 얘기하더라 자꾸 이래가지고 아들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요. 네.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사장님 제가 동생이네. 언제든지 적적하고 힘든 일 있으면 전화하세요. 제가 다른 건 못 해주고 제가 기도해드릴게 하고선 정말 훈훈하게 그렇게 어제 저녁에 따끈따끈한 간증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개입시켜 드렸어요. 저는 중보기도자잖아요. 중보기도자로서 저는 믿어요. 예수님을 그분의 그 사장님의 아내 그리고 문제 안에 예수님을 개입시켜 드렸으니까 예수님께서 일하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어요.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어요. 우리 나라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아픈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세계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다 예수님께서 개입하셔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대상들, 그러한 공간들, 그러한 나라들이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보기도자들의 몫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수님을 그 대상에게 초청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개입하셔서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또 예수님께서 일하시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몫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